2024년 3월 2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깨어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3장 2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사람들은 다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를 깨닫게 되죠. 나무나 꽃을 보면서 우리는 그 계절을 가늠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전이 멸망되기 이전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 성전의 멸망과 무너짐이 곧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결코 파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 원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그 성전은 파괴되고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집니다. 13장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지죠. 예수님은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신실하신 성품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모든 천지가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여지는 상황들, 환경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언젠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13장 32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28절부터 31절은요.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이라면 32절부터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바로 그날. 그날은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33절에서도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징조도 없고요. 어떠한 증상이 없습니다. 갑자기 호련히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부지 중에 갑작스럽게 그때가 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기치 못하는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온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그 때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깨어있으라 라고 지금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계세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드시는 거죠.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각각 권한을 주고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사물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 집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언제 가겠다라고 말하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호련히 오는 겁니다. 생각지 못한 때 오는 거예요. 저물 때 올지, 밤중일지, 닭이 울 때 올지, 새벽일지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그때의 주인이 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주인에게 내가 당신이 맡긴 그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어떻게 해야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당신이 맡기신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자지 않고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37절에서 다시금 깨어있으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라고 4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 시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에너지와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깨어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깨어있다는 것은요. 바로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매 순간 성실하고 충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선생님이 만약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충실하게 공부했던 학생들은요. 선생님이 언제 시험을 받든 그것이 전혀 그들에게 불안이나 두려움을 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성실하게 자신들이 해야 될 그 분량의 공부를 했기 때문이죠. 갑작스럽게 선생님이 시험을 본다고 할 때에 두렵고 불안한 학생들은 누구냐면요. 매일매일 해야 될 공부를 하지 않은 아이들. 그냥 언제 시기가 알려지면 벼락치기 할 거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은요.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시험을 보면 그것이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두려움의 일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 매 순간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일, 주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시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맡겨진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일을 해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